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백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밤낮으로 초저녁부터 부르시라고 말합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레미야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의인하여 부릅니다. 시온에게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시라고 외칩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토로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야복강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엘이 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야복은 쏟아버리다는 뜻입니다. 야복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겠다라는 용기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두 손 들어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미 심판이 임했지만 유다 백성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초저녁에 일어나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 기도에 매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리마다 굶주려 쓰러진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폐역한 불신앙으로 인해 힘없는 아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감정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수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급이 되지 않아 물과 식량이 떨어진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결국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장 믿음직스러워야 할 제사장들과 선자들도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닙니다. 끔찍함이 자행되는 인간성 실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와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 참성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고상하지 않죠. 처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우셨던 바벨론의 그 처사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심판을 넘어 살육과 도륙이었습니다.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그 길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늙은이와 젊은이, 처녀와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칼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심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또 철저히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국유를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끝내실 고난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상황은 처참할지라도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부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심판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눈물의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